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악한 영에 시달린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는데 혼자 이사를 한 후에는 아예 악한 영이 존재를 드러내며 저를 괴롭힙니다. 집안 여기저기서 탁탁 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저에게 말을 걸고 아픈 것도 더 심해지고 제 속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친척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이 몇 분 있는데 예전에 조상이 저를 세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집안의 역사는 악령 때문인지, 그런데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가게의 저주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래전에 축사사역을 하면서 가게의 저주가 어떻게 흘러내려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님에 대해 치유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동안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드러난 악한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의 집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먼저 자매 안에 악한 영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고 또 이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러한 것을 묻느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의 상황을 알게 될 때 보다 쉽게 축사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자 악한 영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안 어디에 악한 영이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집에 이런 식으로 악한 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 자매가 살던 집은 예전에 공동묘지였었고 또 한국전쟁 때 전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악한 존재가 많았던 것이고 자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은 집안에 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면서 그중 안방 장롱 위에 있는 영이 가장 강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사역을 마치고 자매에게 집에 가서 장롱 위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매는 돌아가서 장롱 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를 통해 할머니가 살아있을 당시 거의 무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악한 영이 그 집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악한 영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섬기던 몸 주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몸 주신이 가게를 통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통로, 상처의 통로, 숭배의 통로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처를 통해 침투한 악한 영과 숭배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나 상처를 통해 무단으로 침투한 악한 영은 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숭배의 통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온 악한 영은 숭배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의 할머니는 죽었지만 악한 영이 여전히 그 가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주신 분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척 중에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시고 또한 조상들이 절을 세운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조상이 우상 숭배를 통해 숭배의 통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이런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그 가게 안에 침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49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 숭배를 통해 귀신이 아버지의 혼령을 가정하여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즉, 제사라는 숭배 통로를 통해 귀신이 우리 가족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은 숭배 통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해 흘러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간질병을 앓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이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이 아이를 불 가운데도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런 강력한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게를 통해 흘러내려온 악한 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조상이 숭배를 하면
그 숭배 결과로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더 잘 숭배하도록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 숭배의 통로를 통해 그 가게를 지배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강하게 그 가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귀신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고통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댓글을 주신 분이 만약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무당에게 가게 된다면 무당은 거의 100% 신내림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신과 싸우지 말고 신을 모시라고요. 어쩌면 이것은 무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하냐?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럴 때는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댓글을 주신 분이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상 때 절을 짓고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회복의 때를 위해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가게를 통해 흐르는 저주나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가게가 숭배의 통로를 만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를 통해 흘러내려온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라고 반복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창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가게 저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것을 끊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살의 저주가 끊어졌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자살에 대한 생각과 유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악한 영을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이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꾸짖으시며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가게에 숭배의 통로를 통해 타고 내려온 악한 영이 있다면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를 통해 내려온 더러운 악한 영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론 숭배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른 영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적 권세가 이쑤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100번, 1000번을 찌르면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적을 할 때는 악한 영은 내 몸에 해를 가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병을 앓는 아이 속에 든 귀신이 아이를 불 속이나 물 속에 던져넣을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맑은 생각으로 우리를 속여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고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라며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가게를 통해 흘렀던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악한 영들도 약해지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나간다면 결국 자유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